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선물 받은 게 뭔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죠? 최고의 선물 무엇이었나요? 뭐예요? 남편.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한흥수 집사님, 음매 기사로. 이거 아시는 분도 연식이 되신 분인데, 두 부부가 금술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대답은 정말 감동이죠, 감동. 네, 이런 대답이 나올 걸 모르고 저는 물건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았겠는데, 저는 최고 좋은 선물이 뭐였냐면,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근데 물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나 남편은 자식이 사실은 더 좋은 선물이겠죠, 우리들에게. 근데 진짜 좋은 선물은 그렇게 따지면 누굴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끝판이에요, 끝판. 사실은 부모님, 엄마죠, 엄마. 우리들에게 그 엄마가 없는 서름만큼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왜 최고의 선물이 엄마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가, 우리들 자식도 선물이지만, 아내, 남편도 선물이지만, 최고의 선물은 엄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죽을 내 영혼과 나의 육체가 내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은 뭘까? 두 번째 선물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찬양 인도자만 되면 하나같이 선곡하는 곳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다 찬양 인도만 시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은혜를 선곡합니다. 예, 은혜입니다. 자, 근데 최고의 좋은 은혜의 선물이 뭘까? 우리들에게 받은 여러 가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축복. 은혜의 선물로 주신 축복들입니다. 자, 그 축복들 되게 많습니다. 혹시 요즘 눈이 침침하신 분, 잘 안 보이고 눈이 침침하신 분들 있죠? 이래야 보여지는. 자, 눈이 침침한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그동안은 눈이 침침하기 전 내가 50년 동안 눈을 잘 사용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분들, 그동안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식이 없으면 더 속이 썩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몸이 아팠던 적이 있나요? 그것은 내가 그동안 건강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픕니까? 그동안 다른 데는 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허리가 아픕니까? 그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허리를 이만큼 사용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우리들을 보면, 내가 지금 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싶나요? 이것도, 이런 좋은 집도, 이만한 집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선물은 사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그럼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이 사라지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돈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그리고 짜증,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게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남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별 쓸데기 없는 걱정까지 다 한다니까요. 대한민국 걱정을 내가 다 해가지고 TV만 보면 저것들 그런다니까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세계 걱정까지 다 하고 지구온난화 걱정까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온난화 되면 어떨까요? 다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가면 됩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은혜가 넘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자꾸 불안감, 염려, 세상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너희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전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전체 이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갈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계 최초의 교회 개척교회를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개척교회를 최초로 시작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 근데 누가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다시 한번. 그렇죠. 최초의 개척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다른 성경을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어.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 위해, 우리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그래서 모든 교회의 개척자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를 개척한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송정교회, 모든 교회 개척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 때로는 장로를 통해, 때로는 전도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그 교회 사람을 운영하시느냐. 교회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그래서 클레시아는 무슨 단어에서 파생되냐면 칼레오. 그래서 칼레오가 뭐냐면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칼레오에서 컬링이 나오는 거예요. 컬링, 부르심이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 무슨 말이냐? 밖으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음부, 지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 이름을 교회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군대 가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등병들이 이제 군대 오면요, 고참들이 별거 아니고 트집 잡아가지고 뺑뺑이, 그걸 선착순, 좋은 말로는 선착순, 나쁜 말로는 뺑뺑이라고 합니다.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가 머리 박으라고 그러고, 땅에다 머리 박으라고 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별거 다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남자는 뺑뺑이 돌려도 돼요. 그죠? 엎드려 뻗쳐 시켜도 돼요. 근데 가장 저에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열차입니다. 열차. 혹시 열차 아시는 분? 남자들 잘하면 아실 수도 있어요. 열차가 뭐냐면, 열중쇼 차려, 열중쇼 차려. 이거 빠르게 어떻게 합니까? 열차 이런. 이거 기분 되게 나쁩니다. 열중쇼 차려, 열중쇼 차려. 이놈 봐라. 아주 원래는 막말이에요. 거기서 강아지 뭐가 들어갑니다. 야, 이놈 봐라. 그거 군기가 빠졌어. 그래서 열차 이거를 얼마나 빨리 열차 이럽니다. 아니 좀 남자답게 굴리던지 군인답게 굴리던지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열차 이런 게 뭡니까? 굉장히 트집 잡아가지고 생트집 잡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몸도 힘든데, 갑자기 소대장 하나가, 저희 소대장님이 오더니 이 업무 따라와 딱 그럽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따라와 딱 그러더니 놀랍게도 저를 데리고 빈 부대를 돌아서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교회로 데리고 가더니 교회에서 힘들지? 이 업무 힘들지?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군대가 원래 이래. 근데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오늘 너를 도우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의 군 생활을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랬더니요, 거기서 복음성가를 기타 치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눈물이 폭풍같이 딱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 소대장님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못한답니다. 왜? 눈에 보이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또 도와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로 이렇게 내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절망적인 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져준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되고 좋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6.25 전쟁 때 보면요, 6.25 전쟁 때 보면 공산당들이 여기를 다 지배했어요. 공산당이 지배하니까 이제 다시금 우리 육군이 밀고 올라왔습니다. 밀고 올라와서 육군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공산당에 부역했던 사람들 다 모여, 다 둘렀다고, 그리고 머리에 손 얹어, 그리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총을 들고 총살만 남았습니다. 총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부릅니다. 마을 이장이나 누가 이야기합니다. 박덕만, 저분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저분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국군 편이에요. 국군. 그러면 박도만 집사님을 빼내는 거예요. 총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박도만 집사님의 가족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건져준 그분 때문에, 동네 이장님 때문에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나와, 누구 집사님 나와, 나와 우리들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와, 너는 결코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사탄에 붙들려서 죽을 사망을 가진 자가 아니야. 너는 새 생명을 가진 나의 아들 딸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내 이름을 불러내서 밖으로 빼셔서 거룩한 모임, 교회로 우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느냐? 죄와 사망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봉사고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헌신이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아주 기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그 치질 수술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의사 안 되길 다행이다. 저 의사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시겠구나. 그렇죠? 항문외과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실 거 아니에요? 아, 목사 되길 잘했다. 왜요? 왜 그래요? 저는 생명을 살리는, 그쪽도 병을 치료하시기는 하는 건데 아무리 좋은 치과 의사라 할지라도 썩은 이빨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잘 버시는 치과 의사라 할지라도 썩은 이빨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정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집사님, 박 집사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황 집사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조 집사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이진 장로님, 이 장로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조 권사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의사들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의사를 저를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꼽고 싶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율이가 태어나던 날에 산부인과 의사가 딱 그 선율이를 받아가지고 저의 손에 딱 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생명을 받아주는 산부인과 의사가 저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새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다 계속 있죠. 7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7교회들에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비슷하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와 교회와 비슷하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데는 다 비슷한 교회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교회 7교회에 공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또 다른 뜻은 그 당시에 민회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백성들의 특별한 총회를 민회라고 합니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상 이때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멘탈 붕괴라 그러죠. 마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예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예요. 우리들 믿음이 사라진, 성령이 사라진 우리 상태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살지? 이 답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가룟 유다 빠지고요, 11제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셨어요. 숨 왜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숨을 내쉬는 거? 뭐가 생각나요? 언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영과 혼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 부활하신 이후에 온 교회 성도들, 이제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12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바람, 호흡,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죠.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그들 속에 들어갔어.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그동안 몸과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너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성령을 먼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그래, 근데 그들이 받은 성령은 믿음의 성령이에요. 요거는 믿음의 성령이에요. 믿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다 나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교회 와서 저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성령을 받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을 버티는 법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죄 용서받는 법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사실상 그래서 두 교회입니다. 사실상 두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을 소멸시키는 교회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물론 완전히 떠난 교회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성령이 있으니까 일단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소멸하니까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자, 그렇다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다 비슷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인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성령이 완전히 떠난 사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교회. 우리들은 자꾸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요,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들에게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요,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좋은 교회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진실한 성령의 사람인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요한 쟤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네가 그걸 왜 물어?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성경에 다른 사람을 보고 얘기하라 그랬나요? 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가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교회를 통해 무엇이 주어졌느냐? 그러면 사실상 성경을 66권을 확정한 건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확정하신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각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교동문으로 읽고, 성경을 봉독함으로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가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해. 부탁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은혜를 받는 성도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어느 교회를 가나 똑같습니다. 교회 진짜 많이 가봤잖아요. 한 30교회는 가본 것 같은데, 가보면요, 다리 꼬고 다리 떠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도중에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 교회 다 똑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는 교회들에서 다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자, 남들 얘기하지 말자고요. 내가 은혜를 받는가? 내가.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내가 은혜 받도록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예배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못 받는 예배 절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안 되느냐 하면, 은혜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은혜 안 되려면요, 11시 넘어서 오세요. 일단 11시 넘어서 오시고요, 중간중간 잠깐 핸드폰이나 뭐나 시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안 해도 일단 늦게 오시면요, 은혜가 확 줄어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만 더 시험해 보세요. 여기 10시부터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제 유아실을 기도실로 한번 선포해 볼 테니까요. 여기는 찬양단이 연습하니까 기도가 잘 어려우시다 그러면 유아실에 들어가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제는 유아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아니면 집에서부터 최소한 일어나자마자 오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간절히 20분, 30분 기도해 보십시오. 뭐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찬양의 은혜 받게 하십시오. 찬송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교제 속에 성도에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내려주십시오. 은혜 안 받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나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제일 상처받았을 때가, 몇 번 상처받을 때가 있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행사가 뭐냐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때 제가 늘 간구하죠. 10분씩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부흥회로 인도해 주세요. 자, 그래도 부흥회 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부흥회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새로운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더 무너지는 건 뭐냐면, 평상시 예배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두 번 무너졌죠. 세 번째, 얼굴 표정이 은혜가 아니면 얼굴이 이렇게. 그리고 끝나고 나도 은혜 받았던 얘기를 안 하셔. 제가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왜 이러시지? 실망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나 은혜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 명쾌해요. 진짜 너나 받아. 너. 그 이후로요, 제가 그 한 번 이후로 제가 그때부터 부흥회 때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있으면요, 그 말씀에 은혜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산 사람이 어떻게, 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냐고요. 세상에 여기 서 있는 분이 누가 서 있던지 간에 여기에서 말씀을 들고 서면요, 아무리 잘못돼서 최소한 50%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누구를 세워놔도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냐고요. 뭐냐? 제가 많은 교회 경험했다니까요. 목사님 발음이요, 어눌하신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근데 은혜 받더라니까요. 은혜 받더라니까요. 심지어 영어로 해도 은혜 받아요. 영어로 해도 은혜 받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들리잖아요.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적어도 내가 기도만 해도 은혜 받아요. 그 예배 시간에 기도만 뜨겁게 해도 내가 은혜 받아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만 뜨겁게 해도 내가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은혜가 사라진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은혜가 떨어진, 즉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 날마다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건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오늘 성령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성령이 떠난 가정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요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갖고 오늘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어? A급 가정이에요. 특급 가정이에요. 은혜 받는 가정입니다. 은혜 받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별로 없는 가정.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신앙적인 얘기 없어. 끝. 그냥 무예요. 무. 제로예요. 제로. 근데 최악의 가정. 오늘 목사님 말씀 이상하지 않았어? 오늘 교회 그거 이상하지 않았어? 최악인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거 그거.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도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축복 기도하시는지 기억나시는 단어 있나요? 성령의 감화 감동. 오늘도 말씀에 감화 감동. 성령 찬송 부를 때도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 기도할 때도 오늘 곽장로님의 대표 기도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왜 아멘이라고 그래요? 감화 감동. 그 기도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들 합심 기도할 때 모두가 소리내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토해내서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역사가 뭐냐? 감화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 예수님을 몰랐던 불신자들이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건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게 나를 회개기도하면서 주여 이 더럽고 추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자,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